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은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때는 언제일까요? 대략 그의 나이 39세로 추정됩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을 통치했는데요. 그중 15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때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나라적으로도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이죠. 죽을 병에 걸려 몸도 아프고 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위기에 처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그러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이유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도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바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말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유단의 뛰어난 의사 혹은 어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를 구해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니까. 또 그러한 권력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요? 바로 눈물의 기도를 말이죠. 본문 말씀 5절 중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이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사람의 힘과 방법 그리고 경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9개월짜리 딸과 아빠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인데요.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네, 전 아직 아빠가 아닌데도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진짜 아빠 미소를 지어야 하는데, 자, 어찌되었든 그 영상을 보면요, 아이가 이제 놀다가 장난감이 뭐 조립이 안 되거나 뭐가 안 열릴 때 혹은 어떤 선물 포장을 뜯어야 할 때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 줄까요? 아빠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빠는요, 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장난감을 조립을 해주고요, 그 선물 포장지를 다 뜯어줍니다. 이 외에도 딸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 아빠 아빠 이렇게 하고 부르며 아빠에게 맡깁니다. 이 39개월 된 딸에게 아빠에 대한 무엇이 있기에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빠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아빠를 향한 의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아빠가 평소 딸이 도와달라고 하고 놀아달라고 하는데 모른 척하고 또 자는 척하고 또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물론 이러한 아빠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만약 아빠가 딸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면 딸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 아빠라고 부르며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힘들 것입니다. 아빠 외 다른 사람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속, 또 힘듦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또 의지의 마음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침 어제 주일 설교의 제목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약 1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 4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저자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제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부목사님들 성경 공부반이 개설됩니다. 성도님들의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에 대해 배우고 익히시며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의지의 마음이 더욱 생겨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과 의지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병에서 회복된 후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록한 노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자 결단, 서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또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제가 여기서 더 나누고 싶은 건 비단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에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고 이 예배가 끝난 이후 직장과 또 사업장과 가정에 돌아가서 하루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자꾸 저에게는 살이라는 것도 덤으로 주시는데, 자,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부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은혜 찬양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작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채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이 왔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나의 삶에 소망이라는 것이 단 1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였던 그 이사야에게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만요. 우리 본문 말씀 1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히스기야 왕이 겪은 상황을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기 위해 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제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만약 성도님들께서 아프신 상황이에요.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닌 큰 병으로 말이죠. 또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파 계시고 힘들어하는 성도님께 제가 병문안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곧 죽게 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 집안의 일을 잘 정리하세요. 다시 회복되지 못하실 거예요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도님들의 그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사라지게 한 장본인일 것입니다. 자신이 큰 병에 걸리고 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예시 속의 성도님은 모를까요? 그리고 병문안을 왔으면 곧 죽게 되시니 유언 잘 준비하세요 라는 말보다는 또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안에서 끝까지 잘 버텨봅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들어야 조금이나마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이사야의 MBTI는 T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어려움의 상황 속, 심지어 이사야 T가 히스기야 왕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작은 소망의 끈을 다 끊어버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 그 몸에 있던 질병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하셨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 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티의 말을 듣고 그래,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며 스스로 히스기야 왕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또 죽음을 준비했다면 그는 과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소망이라는 것이, 또 희망이라는 것이 단 1도 보이지 않을 때,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라도 절대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눈물로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나온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기도의 모습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삶의 소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기도의 자세이자 마음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서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매일의 삶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로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